네, 우리 지난 시간 우리 8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고 하나님의 그 복음의 씨앗이 이제 만방에 퍼지게 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부터 시작해서 교회에 환란이 시작되었지요. 큰 위기라고 보여졌습니다. 성도들은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정든 고향과 자기 집과 그런 삶의 터전들, 모든 내 인생의 배경들, 그것들을 다 버리고 타국으로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교회가 와해된 것처럼 보이고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절망적으로 보이는 사건이었지요. 하지만 우리가 지난번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그 고난의 이면에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 핍박은 예루살렘 교회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이라는 그 좁은 울타리에 갇혀서 그 안에서만 복음의 씨앗이 남아있는 마치 민들레 홀씨와 같은 그러한 복음의 모습을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씨앗이 퍼져나가도록 그 씨앗을 퍼뜨리시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의 파종의 역사였습니다. 인간의 악함도 교회를 핍박하는 그러한 것도 그 복음의 전진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읽고 나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이지요. 마치 민들레 홀씨가 거센 바람에 흩날려서 퍼져나갔다면 알지 못하는 땅에 떨어진 그 씨들은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로 복음의 씨앗이 예루살렘에서부터 고난으로 인해 퍼져나갔다면 그 만방으로 흩어진 복음의 씨앗을 들고 있는 그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정착한 그 자리에서 복음의 씨앗으로 새 생명을 자라나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그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척박한 땅에 떨어져서 그 씨앗이 말라버렸을지, 아니면 큰 기쁨의 열매를 맺는 새 생명의 꽃을 피웠을지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척박한 현실 속에서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4절과 5절에 이렇게 써있지요.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단지 쫓겨난 것 뿐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과 가족의 생명과 또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도망간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들이 도망간 곳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흩어진 사람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복음을 전하는 씨앗이 되는 것이지요. 그 중에 이제 예루살렘에 남은 사도들이 아니라 빌립 집사라는 사람이 그도 마찬가지로 흩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발을 디딘 곳은 다름 아닌 사마리아 성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간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꽤나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무게를 지니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겠지요. 역사적인 것을 보면 사마리아에 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습니다. 북쪽 남쪽으로, 우리나라처럼 북쪽 남쪽으로 나누어졌어요. 그래서 남쪽은 예루살렘이 수도고 북쪽은 사마리아가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북쪽 사람들을
사마리아 사람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신약에서.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구약시대에 그렇게 나눠져 있을 때 외세의 침략이 있었습니다. 북쪽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북쪽 이스라엘을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는 자신들이 점령한 그 나라에게 어떤 정책을 썼냐면 서로 이사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민족의 혈통을 섞어버리고 그 자신들이 지배한 민족들의 문화를 섞어버리는 그러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남쪽 사람들이 볼 때 북쪽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혈통이 섞여버리고 문화와 종교가 뒤섞여버린 그 사람들의 모습을 남쪽 사람들이 볼 때는 북쪽 사람들은 더러워졌다, 이렇게 여기게 된 겁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도 남유다 사람들은 혈통을 지켜서 그대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 북쪽 사람들은 이방인보다 더 못한, 섞여버린 더러운 사람들, 짐승과 같은 사람들, 이렇게 취급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 북쪽으로 올라갈 때면 사마리아 땅을 거치지 않고 요단강 건너편으로 삥 돌아서 이동을 하고,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이랑 대화도 섞지 않으려고 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만졌던 물건도 안 만지려고 하고, 그런 대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갈등이 심화된 사건이 있는데, 구약과 신약의 그 중간 기간, 400년이 되는 그 중간 기간에 북쪽의 예배의 처소는 그리심산이라고 여겨져 왔습니다. 근데 남쪽 사람들이 북쪽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이건 가짜라고 여기면서 말입니다. 남쪽과 북쪽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갈등이 엄청 심했겠지요. 그리고 북쪽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표현이지만 어떤 마음에 한이 있는 겁니다. 깊은 상처를 받은 겁니다. 우리 북쪽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인가? 우리는 정말 더러워진 신앙인들인가? 우리는 그 혈통에서 벗어나 버린 사람들인가? 내적으로는 이렇고 외적으로는 계속 전부터 외세에게 지배를 당하고, 지금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시대에도 로마에게 지배를 받고 있고, 위로 아래로 꽉 막혀 있는 그런 상황, 마음적으로도 소망의 빛이 없는 상황.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척박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마리아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진 것이지요. 빌립 집사가 그곳에 가게 된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훈련되고 비옥한 온실에서 그 복음의 씨앗을 자라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토록 혐오했던 그 땅, 가장 상처가 많고 가장 찢김이 많았던 그 눈물이 끊이지 않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그 이방의 씨앗을 그곳에 뿌리셨습니다. 이 빌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에 어떤 그들이 힘을 얻기 위한 정치적인 선동이나 그들을 바로잡기 위한 윤리적 훈계, 이런 걸 전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읽은 대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4절부터 8절의 특징이 있지요. 4절에 보면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리고 5절에 보시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니, 6절에 보시면 이제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빌립이 전한 그 복음의 말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복음이 사마리아에 임한 것은 그들이 어떤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라 철저히 버림받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마리아의 척박한 땅을, 그 굳은 땅을 뚫고 새 생명을 피우기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 가운데에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소망이 없는 사마리아 땅, 그들은 어떤 미신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뒤에 9절 이하에 읽은 것대로 어떤 마술을 하는 사람에게 빠져 있었던 것이지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사마리아는 참으로 마음적으로, 신앙적으로 참 눈물이 많은 상태였습니다. 그러한 그들도 남쪽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중에 올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을 믿고 구원자가 오실 것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마술사 시몬이란 사람이 등장을 한 것이지요. 참된 진리를 알지 못했던 북쪽 사마리아의 사람들은 그 마술사 시몬의 그 기이한 마술에 현혹되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다, 우리가 기다렸던 하나님의 능력, 이 사람이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맹신하고 따르고 있었습니다. 참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나온 행동이지요.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인생 속에서, 그리고 또 아물 틈이 없는 마음의 상처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 이 현실을 내가 바꿔보려고 하는, 어떻게든 이 현실을 통제해보려고 하는 인간의 그 갈급함이 미신과 거짓 우상에게 의존하게 만듭니다. 자신을 갉아먹는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마술사 시몬과 다르게 빌립이 그 땅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을 때에 그 땅에는 정말로 기쁨이 넘치고 새 생명의 그 기쁨이 일어나게 됩니다.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참 성경에 이런 본문들이 많이 등장을 하지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쳐주는 그러한 구절들 말입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철학적 이론, 그리고 사람의 어떤 도덕성에 관여한 그저 도덕적 어떤 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람의 영혼과 육신을 올가매고 있는 어둠의 권세를 실제로 물리치고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귀신 들림을 당하고 또 병으로 인해서 억눌림을 당했을 때에 그것을 고치시고 다시금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6절입니다. 6절에 보시면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 이렇게 큰 기적을 행하다니, 귀신을 내쫓고 중풍병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다니, 빌립 이 사람 진짜잖아, 마술사 시몬과 다르게 진짜잖아, 그가 하는 어떤 그 복음의 능력이라 말하는 그 행동 자체에, 그 현상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했다는 거죠. 그 기적도 보고 그 표적도 보고 그것을 본 다음에 저 사람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진짜구나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나타나는 현상 자체만 보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치유와 귀신을 쫓는 그 역사는 사실은 그 자체가 아니라 빌립이라는 이 사람이 전하고 있는 복음,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그런 역사였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심기 위하여서 이와 같은 역사를 행하신 것입니다. 그가 하는 말을 확증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들의 눈앞에서 귀신이 떠나가고 불치병이 나았을 때에 궁극적인 목적은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한 마음으로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랐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합리적인 내용의 말이구나, 정말로 타당한 말이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전인격적으로 그 말씀을 믿기로 했다는 것이지요. 따랐다라고 써 있으니까 말입니다.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라는 그 확실한 표적을 통하여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북쪽 사람들이 깨닫고 그분의 다스림 안으로 그들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를 향한 어떤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많은 것들을 맹신하고 그것들을 따르지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바꿀 수 없는 이 현실을,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상처나 아픔들을 내가 통제하고 그러고 싶을 때에 우리도 다른 것들을 의지합니다.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이웃들은 어떤 사람들은 사주팔자나 점에 의존하곤 합니다. 저도 이제 최근에 연애를 하게 됐잖아요. 근데 이제 친구들이, 안 믿는 친구들은 거기 가가지고 한번 사주 보라고, 결혼 언제 하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나는 그거는 좀 안 믿어,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데, 자신이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인생에 관하여서 사람들은 그걸 통제하고 싶죠. 왜냐하면 불안하니까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게 불안하니까. 그래서 과학으로, 이성으로, 철학으로 무장하고 그러한 미신 같은 것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이 고달프고 미래가 두려울 때 현대인들 역시 나를 지켜줄 어떤 초월적인 힘에 의지하게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정말 어쩔 수 없는 인생의 고난 앞에선 알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돈과 자신을 구원자로 맹신하고 세속적인 미신과 점, 운세에 의존해서 마음의 위안을 얻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정말 가슴 아픈 것은 모습만 다를 뿐이지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좁은 길이 걷기 힘들다, 그저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 나를 세상에서 어디까지 올려주시는 분, 나의 자녀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분으로만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도 똑같이 있지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내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해결되는 그 현상, 그것만 바라본다면 마술사 시몬에게 열광했던 것과 다름없습니다. 미신은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신을 달래서 내 목적에 맞게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지만, 참된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내 고집을 꺾고 내가 엎드리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은 소원 성취에 있지 않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자체가 나를 살리신다, 이 복음을 굳게 믿는 것, 이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신비한 체험이나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진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성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오늘 읽은 것처럼 8절에 보시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스데반이 이곳에 갔던 것은 스데반이 아니라 빌립이 이곳에 갔던 것은 스데반의 박해 이후에 흩어지는 그 무리들 속에서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흩어지는 그 예루살렘 교회의 통곡 속에서 이제는 그 극심한 환란을 통과하고 사마리아 성에서 그 통곡이 큰 기쁨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으셨던 것처럼 교회가 흩어지는 통곡이 있은 후에 새 생명의 기쁨이 이 사마리아 성에서 이제 새로 피어나게 된 것입니다. 기쁨의 참 본질이 무엇입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그들이 마음속에 갖고 있던 남쪽을 향한 원망, 자신 안에 있는 신앙적인 죄책감, 그리고 로마군이 점령하고 있는 그 현실, 그 중에 바뀐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갑자기 로마군이 이 성에 복음이 들어왔다고, 그리고 기쁨이 넘친다고 이제 로마군을 철수하자라고 하지도 않을 것이고, 북쪽에도 복음이 들어갔다고 하면서 남쪽 사람들이 그동안 우리가 멸시해서 미안하다라고 남쪽 사람들이 사과하러 오지도 않을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막 금을 하늘에서 내려주셔서 그들의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북쪽의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변했습니까?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이 성에는 기쁨이 넘치게 되었습니까? 무엇이 변했냐면 문제가 변하진 않았는데 사람이 변했습니다. 그들의 존재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희는 이방인보다 못한 짐승 같은 사람들이야, 저주받은 혼혈이야, 뒤섞여버린 이상한 신앙을 갖고 있는 너희들이야 라고 그렇게 조롱했었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합니다. 죄와 사망의 무서운 사슬이 영원히 끊어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기업이 된 것입니다. 수백 년 동안 그들의 영혼을, 그들의 마음을 짓눌렸던 그 열등감과 죄책감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다 없어지고 이제는 비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들을 둘러싼 상황은 비록 변한 것이 없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지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절대적인 그 기쁨, 그 구원의 감격이 모든 문제가 아니게 되도록 그것들을 다 삼켜버린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에서 역사하셨듯이 그들의 병도 고쳐주시고 그들 가운데 있는 귀신도 내쫓아 주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그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십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그 새 생명의 기쁨을 그들 가운데에 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십자가를 통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이 기쁨으로 이 구원의 기쁨으로 사마리아는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영적인 결단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1절에서 4절 말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가 흩어진 복음의 씨앗의 자리입니다. 우리 친구들 사이에 내가 있는 것, 가족 사이에 내가 있는 것, 그리고 이웃들 사이에 내가 있다는 것, 그것이
내가 그들 사이에 심겨진 복음의 씨앗이라는 겁니다. 나의 삶의 자리가 곧 복음의 씨앗이 심겨진 자리인 것이지요. 내가 매일 발 딛고 서 있는 이 현실이 사마리아처럼 메마르고 척박하게 느껴질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옥한 온실이 아니라 우리의 그 척박한 눈물의 자리에 새 생명의 꽃이 피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말입니다. 사마리아의 어둠을 뚫고 들어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함께 동일하게 계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시다. 그 척박하고 메마른 우리 삶 가운데에 새 생명의 씨앗을, 그 복음을 우리 가운데 심으셔서 우리로 인하여서 다시 새 생명에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시다.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